나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은 찬양을 참 은혜 있게 연주합니다. 아까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렸고 이번엔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삶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당연히 믿음이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게 맞는데 간혹 가다가 아니요, 어떤 때는 꽤 많은 분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서 본인은 불만족스럽고 옆에 있는 분들은 그게 예수 믿는 분들의 사는 법이냐라고 지적하면 할 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원리가 있는데 믿음도 원리가 있고 삶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집약되어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고 읽고 있고 그리고 아마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 그 성경책 안에도 그 믿음의 원리, 삶의 원리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쓰신 로마서에 그 원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헬라권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무르면서 자기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신학을 집대성해서 써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 편의 신학 논문이라고 할 만한데 그야말로 거기에 복음의 원리 그리고 믿음의 원리, 삶의 원리가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딱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 전 로마서 8장을 뽑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안에 믿음 있는 이들,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의 혜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무슨 혜택이 있다고 당연히 혜택이 있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보면 거기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 유재석 씨야 타고난 진행자니까 뭐 잘하죠. 조세호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세호 씨가 유명한 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가끔 모델들이 나와요. 뭐 아는 대로 샤넬, 루이비통 모델들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오면 뭐라고 묻냐 그러면 혹시 그런 훌륭한 회사의 전속 모델이니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질문이 좀 웃기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물어요. 사람들한테 뭐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냐고.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요즘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고는 계세요? 그거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그 혜택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정확하게 선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4가지쯤 나옵니다. 그게 4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야, 예수 믿으면 혜택 있네. 잘 믿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정죄와 죽음에서 해방됨. 1절 2절 화면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 좀 비춰줘 보세요. 맨 밑에 줄 보니까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제가 1절을 한번 읽을 테니까 제가 뭐 눈이 나쁘진 않은데 가끔은 성경책을 틀리게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디가 틀리게 읽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표현 같은데 좀 다릅니다. 원래는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당연한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본인도 예수를 믿는 걸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의 사는 모습이,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말이, 그분의 행동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어떤 때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해요. 여러분, 믿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딱 맞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요즘 우리의 실정이고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누구 덕분에 삽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 덕분에 산다는 이 말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가 너무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덕분이면 우리의 삶의 동력이 그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천이 예수님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믿음의 혜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 덕분으로, 예수님 은혜로 사는 자가 누리는 건데, 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맨 밑에 줄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이게 뭐냐 그러면 죄인이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정죄는 보통 그 사람이 유죄다 무죄를 어디서 판가름하냐 그러면 재판을 하고 판결로 그분의 유무죄를 확정지어요. 자, 그분이 고발받았고 뭐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확정되기 전까지 그분은 유죄라고 인정받습니까?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됩니까? 무죄. 1차에서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 불복하고요, 항소하고 상고하게 되면 재판이 확정이 미뤄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유죄입니까? 여전히 무죄로 인정받습니까? 무죄. 그러다가 확정돼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가름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신 재판장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죄 무죄를 확정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무죄야 라고 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죄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나는 유죄인데, 난 내가 생각해봐도 죄인이고 남이 생각해도 나는 죄인 맞는데, 죄인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가 무죄라고 확정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실제로는 유죄인데 예수님 덕분에 무죄라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전 예수님 덕분에 무죄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저는 예수님 덕분에 무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무죄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이런 정죄함이 없는 것 말고 또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정죄가 없는 거는 들었는데 밑에 보니까 죄와 뭐의 법? 사망의 법. 자, 여러분, 죄의 삭은 뭐다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 사망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바로 그냥 목숨 떨어집니까? 금방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결로 죽이신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못 짓지. 그런데 그게 아닌데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지옥의 심판의 벌을 받아서 죽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 안에 있는 자한테는 너는 죽음이 없어. 지옥은 너한테 없는 거야. 너는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혜택을 주시는 게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지옥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도 없고 그 죄의 삭시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인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무슨 혜택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됨.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계명, 율법,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10계명, 사랑계명, 산상수훈,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 속뜻까지 다 알고 나면 이거를 행하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자기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산상수훈의 그 정신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해석하셨는데 그 해석하신 율법대로 사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는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킬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하시고 지킬 힘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중에 상을 받는다면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그냥 곁다리로 참여하는 것 같은데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야, 이거는 내가 했지만 네가 한 걸로 네가 상을 받는다. 그게 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요즘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대단히 어려운 책, 칼빈이 지은 4권짜리 두툼한 책이 있는데 기도고 강한데 여러분들 그걸 보시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엄청나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난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그거 길게 읽으면 안 되고요. 짧게 목사도 읽는데 그걸 읽어가면서 요 부분에서 아주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칼빈이 아주 정리를 해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네가 한 걸로 내가 은혜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교부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율법의 달콤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도대체 달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다 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네가 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달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할 만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상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혜택 2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일단 5절부터 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생각. 자, 우리는 보통 말로 죄 짓는 거 인정을 해요. 그죠? 말로 사람을 헐면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게 걸리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다음에 행동으로 죄 짓는 게 당연히 가능해요.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는 죄를 짓는가?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은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에는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이틀 동안 어제 그제 거의 보령시 한 500mm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이 이쪽 벽 쪽으로 그냥 들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성전 이쪽에도 새고 사랑성전 여기도 지금 보시면 좀 심란하게 죄송합니다. 다라이가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비가 막 떨어지고 계속 오고 그칠 것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하나님 신흥교회 벽대기에서 물 셉니다.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었다고. 그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참 전인데 가끔 정책당이 전에 제가 한 일주일도 금식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는데도 신방 가야 되니까 신방을 이렇게 나가는데 음식점 옆으로 지나가는데 세상에 엔간한 음식은 괜찮은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생명처럼 좋아하는 라면이 누가 냄새가 이렇게 샥 하고 나오는데 세상에 그 라면 냄새를 맡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저기다가 계란 2개 정도 탁 풀어가지고 쫙 먹고 국물을 탁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들었단 말이야.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한 겁니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난 겁니까? 자연스럽게 난 건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도 드는 걸 어떻게 드는 걸? 드는 건 내버려두세요. 드는 거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라면 냄새를 맡은 다음에 금식 중에 퍼즐로 앉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정말 맛있고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고 이거 먹으면 더 맛있고 뭐 이런 생각을 퍼즐로가 앉아서 하는 거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제가 생각을 한 겁니까? 한 거. 자,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는 제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퍼즐로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제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드는 건 일단 내버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일단 육신과 영이 조금 여러분들 생각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하면 요 몸뚱이를 생각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육신과 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자기 안으로 꼬여든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경영하는데 내가 경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영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자기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저번 수요일에 박철호 목사님 이걸 아주 현대적인 언어로 내가 주인 되는 거 하나님 주인 되시는 것을 그분이 젊은 친구들하고 상대하고 젊은 친구들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육신이 뭐냐 자기 경영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죄다 그게 육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 삶을 누가 경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내가 경영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거 그게 육신.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그게 영인데 이 결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6절 말씀 6절 육신의 생각은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생각은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 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해도 사망이 금방 옵니까? 나중에 결과입니까? 나중. 그런데 영을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은 사망처럼 긴 나중의 결과가 아니라 상당히 빨리 옵니다. 그걸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인데
제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되고 내가 사장이라서 내가 경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내가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냐고. 굴복 안 하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있는데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나 그런 아버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대적인 언어를 지난 수요일에 배운 겁니다. 내가 하는 내 인생의 자기 경영은 죄고 영입니까? 육신입니까? 그거는 육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게 영이고 그 결말이 생명과 평안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국 부활하게 됨.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일단 9절 먼저 읽어요. 9절.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꾸로 있으면 그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은 보이세요? 야, 내 눈빛 보고 네 말투 보니까 너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그 판단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설명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증상이 있어요. 물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있다고 그러다가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 증상이 조금씩은 있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쓱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 안에 있으면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세요? 고백이 되시냐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건 아닌데, 나는 목사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영 마음에 껄쩍지근한데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길게 하는 시간 안 뺐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되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분 안에 누구의 영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으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다고 해요. 안 맞다고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다 썩어요. 화장을 하면 다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의 한 조각을 보시고 나중에 다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살아나게 하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애들이 모여 있는데, 야, 나는 네 아빠 목사님은 화장해도 괜찮다 그러는데 나는 화장하면 안 돼. 왜 엄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야, 그 화장터에 가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 야, 다 날아가 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 자리에 묻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기가 수월하지,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다 날아간 게 혹시 다 안 오면 팔 없는 채로, 발가락 없는 채로 그렇게 부활하기도 할 건데, 야, 그건 나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화장을 시키지 말고 매장해줘라.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님의 걱정은 제대로 된 걱정입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까? 안 하셔도 돼요.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인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대신 영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 그 오래도록 전자제품을 안 쓸 때 건전지를 그 안에 넣어놓은 채로 안 쓰는 게 낫습니까? 빼놓는 게 낫습니까? 잘 모르세요? 예, 빼놔야 되는 게 낫습니다. 오래도록 안 쓸 거면. 예, 그런데 오래도록 안 쓰니까 그게 죽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건전지를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 라디오든지 전자제품이 작동이 됩니까? 작동이 됩니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없어. 그러다가 건전지를 다시 넣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게 딱 작동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까? 부활하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덕분에 사는 사람은 큰 네 가지 혜택, 정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덕분에 결국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의 혜택을 잘 깨달으시고 이 혜택을 누리시고 아름답게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걸으셔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큰 혜택 우리가 입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